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오늘 환경회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로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길 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 없이 우리의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 새롭게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 주님의 생각으로 회복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신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더욱 죄의 길로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자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치유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세 번역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우리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구약 548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또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니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반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재기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한 주간 지내시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환경 회복주일 또는 이제 사역자 회복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엘리야의 회복과 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어요. 이제 8년째 들어가는데 사실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베트남에 사역하다 보니까 넉다운 되고 또 많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봉쇄령을 가져서 집에서 한 3개월을 갇혀 있으면 많은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도 가졌지만 회복의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저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도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모세 이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에 붙잡혀 있던 영적 지도자였어요. 영역이 아주 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에 보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뜻에는. 그래서 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방의 죄악을 책망하며 그것 또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숭배하는 성비는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400명과 1대1 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선지자를 대결했는데 거기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비가 안 왔을 때, 그때 가뭄이 막 일어났을 때 대결을 한 거예요. 누가 비를 내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물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내려야 되는데, 예? 누가 그 신이 더 센지를 대결하는 그런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자기들의 몸에 칼을 대면서 아셀 신에게, 바알 숭배자에게 신이시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단비를,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뭄에 있을 때 비를 내리는 역사, 바로 그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가 사실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재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물고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뭐가 필요해요? 엘리야의 바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땅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찾아봤을 때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오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기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왕과 왕비가 있어요. 그건 바로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왕비는 이세벨인데 이 두 사람이 엘리야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난 엘리야는 뭐예요?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었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 자기의 왕과 왕비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이 실망하여 고뇌에 쌓여 좌절감과 실패감에 통곡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낙담하게 됐어요? 낙담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뭐냐면 그 시대 너무 악했어요. 불의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권력이 남용되며 왕의 독재 정치가 가장 심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때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패했는지 뭐 알 수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좀 잘 나가면, 좀 잘하면 그 사람은 그냥 숙청시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 대상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 낙담에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렇게 큰 역사를, 비를 내리게 하는 큰 역사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850대 1로 싸워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지만, 승리했지만 엘리야를 지지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는데도 그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엘리야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 때문에 비가 내렸지만 누구 하나 엘리야의 편에서 서주지 아니하고 기뻐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합의 눈치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기는 신사가 되어서 도망하게 되었고 결국 바로 도망자,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7년간 우리 베라카미 선교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참 외부에서 많은 다른 선교사람부터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비라카미 선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그 많은 일들로 다른 선교사람부터 많이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또 이럴까요? 선교 단체 안에서도 서로 안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저도 참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또한 좌절감 느낄 때도 있고 또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8년 동안 고생했는데 정말 인정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얘기가 들려오니까 저로서는 큰 낙담이 7년 사역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기도하고 있어요.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 때문에 그가 낙담했습니까? 바로 그가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독의 문제였어요. 그가 한 일이랑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누구 하나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떡 하나 물 한 잔 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선교사의 길이 외롭습니다. 이 베트남 땅에서 혼자 여기서 사역하려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혼자 밥 해 먹어야 되고 혼자 설거지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최근에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혼자서 있으면서 이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두 주 정도를. 그래서 침도 맞아보고 또 약도 먹어보고 조금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제 많이 회복됐지만 근데 또 언제 또 재발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허리 다치지 않기 위해서. 외로운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의 길이 이만큼. 오늘 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혼자 외롭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늘 고독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열왕기 상해 이거 19장 5절 7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냥 저 목숨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나타나서 물과 떡을 갖다 주고 목숨을 구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고독을 느끼며 그 고독 때문에 죽기를 구하는 나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한 사람이 먹을 것, 마실 물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왔을 때 그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갖다 주는데 왜 절망했을까요? 위대한 선지자도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그런 늘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참신임을 증명하고 승리하고 마른 땅에 단비를 내는 기도의 능력자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오늘도 저도 깨닫고 오늘 이 엘리야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일로 엘리야는 낙담하여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 너 어디 가냐? 너 여기서 뭐하냐? 여기가 그 있느냐? 그렇게 오늘 주님이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동호야 너 이 베트남에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서 넘어져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런 소리가 늘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많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처음엔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혼자 다 뚫고 나가야 됐던,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 딸 또 대학 가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부끄럽게 또 절망하고 한탄하고 죽기를 구하는 못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다시 재기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재기했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향했어요?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주님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죠. 바로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도인 생명이 뭐야? 십계명을 주온 산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던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산을 향해서 40일 밤낮으로 걸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낭패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신앙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지금 이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인 근로자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좌절하고 있어요. 수많은 인류에 좌절하며 낙담하고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다고 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바로 이렇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보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오늘도 주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큰 대형 모든 기업의 주주가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형. 큰 대형의 모든 회사들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만큼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재기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호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재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는 어떻게 그 산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그때 어떻게 들렸냐 보면 바로 호렙산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큰 비바람이 내렸어요. 그리고는 천둥 치였어요. 여기 베트남도 천둥 무섭습니다. 한번 치면은 진짜 오금이 사릴 정도로 엄청 두려워요. 그런 큰 바람과 천지천둥이 지었을 때 그때 또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막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요동쳤는데도 그런데도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비바람이 지나가고 큰 지나간 사건들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소리가. 그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온갖 바람 소리가 불어답니다.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지금 이 베트남에도 9월, 10월 이때가 가장 우기철인데 천둥 번개 치고 막 바람이 불면요 집이 다 떠내려가요. 난리입니다. 여기는 진짜 9월, 10월, 11월 때 이때는 그때는요 조심해야 돼 뭐. 그래서 막 홍수 나가지고 막 물이 차고 넘쳐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온갖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듭니까? 지금 경제적인 파탄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더 이상 이 베트남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사업 못하겠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외국 공단들이 한 20%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파탄 났어요.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 호치민 시내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파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사건 소식이 들어옵니다. 많은 소리가 들어요. 이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도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 소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뭐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한 중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막 천둥치는 이 세상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람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때로는 많은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부른 이 경제 파탄의 바람, 또한 많은 이 땅의 문제들이 인하여 같은 우리를 진동시키는 지진 같은 일어난 거 인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먼저 가질 때, 그때 주의 말씀에 귀에 기울인다면 그럴 때 다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 계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재기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떨 때 재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보면 엘리야는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니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베트남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보냈을 때 그 직장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르셨다면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행동해야 되죠. 그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듣고 먼저 호렙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독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기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요? 다메섹 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구예요? 아랍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우상 숭배했던 본고지 이 아랍 나라에 전의 왕을 패하고 누구를요? 그 하나님께서 예후를 아랍의 왕이 됐다는 것이 하사엘에게 아랍의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너는 또 님니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예후를 하나님께서 아합을 패하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제 내년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줘야만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략과 정치적인 어떤 수책과 이런 거로 하나님의 대통령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만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올바른 정치자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투표를 가지고 그 기름 부은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됐어요. 예후 같은 왕을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 저 아합 같은 걸 패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유할 자는 예후 같은 왕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뭐예요? 5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지경을.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부터 5년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우리가 선출되고 기름 부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을 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아벨 무홀라 사바데 아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누구를 세웠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다음 후대에 뭐요?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자로 엘리사를 지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회자는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선지자로 세우고 또 예언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가짜 예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만이 참된 선지자며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을 때. 그때 우리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또한 선지자가 되고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 아름다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 베트남의 선교사가 될 것이고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또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입니다. 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도망가려 해도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그 다음에 누가 통한다고요? 예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우리를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하는 새롭게 하는 창조하는 능력인 것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창조하는 능력인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어제는 낙담하고 고독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후 바뀌어져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엘리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회오림 타고 천국 가잖아요. 회오림 타고 주님이 죽지 않고, 예? 그리고는 뭐예요? 물을 치고 가르니까 뭐예요? 물이 갈라지고 그 호수를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그 기적이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과 또한 재기를 주시니까 그 일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마지막 가장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아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내주셨어. 엘리야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실 것이고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동안
어떠한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많은 지진의 소리, 뭐 여러 가지 천둥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천천명을 여러분 가운데 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 직장을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아까처럼 고독의 문제,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 그런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만 있다면 아무리 이 코로나 위드 코리아 시대의 위기 속에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길, 그런 나라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미한 중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인다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확신과 기도와 고백으로 지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낙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제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주의 음성대로 확신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과 힘을 주실 줄 믿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우리 211장을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정성과 성교를 받으사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환경회복주일에 대해서 로 지켰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베트남에는요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호치민시와 또 동나이 성주에도 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계속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추수감사 현물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모든 축도를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재기함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또 이 베트남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또한 재기할 수 힘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직장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